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자. 네. 우리 지난주는요, 응답 이후의 성도의 사명이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강의 아닌 강의 스타일로 한번 해봤고요. 또 에스더 전체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에스더에 이렇게, 저도 참 몇 번 읽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인데요, 성경을. 이 에스더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게 맞구나. 날마다 새로운 거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그 곳곳에 묻어져 나오는 성경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저는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아하수에로 왕의 저는요, 아하수에로 왕 하나 하면요,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뭡니까? 주흥. 그 인생이요, 물론 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을 했지만 중요할 때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주흥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아니라 감정에, 왜 여러분들 이렇게 예비 사이가 오면 두 가지 해보라 하잖아요. 술 먹여봐라. 뭘 보기 위해서요? 주사. 이 사람이 주사 같든지. 그 다음에 고스톱을 쳐보라 그러더라고요. 도박을 해봐라. 돈 잃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감정 컨트롤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보자는 거겠죠. 근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주흥에 늘 빠져 있었어요. 중요할 때요, 뭐 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약주로 잠시 이렇게 한두 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술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먹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취하지 말아야 돼요. 취하면요, 뭐 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못 들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렘넌트 예배 때요, 뭐 했냐? 사무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제가 전달했냐? 사사시대, 이제 마지막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이렇게 시대를 보내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요, 뭐 하냐? 하나님의, 제가 우리 주일학교 수준에 맞춰서 뭘 놓쳤냐? 주파수를 놓쳤다.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게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주파수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요, 육적인 주파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뭐가 통했냐? 영적 이 주파수가 통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지만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맞죠? 그리고 사무엘에게요,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요, 미리 답을 주세요. 아이 사무엘이지만요, 뭐한 자가 되냐? 서밋 앞선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이요, 우리는 뭐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주흥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유다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요, 역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태양을 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흥이 없습니까? 감흥이 없죠. 왜냐? 매일 뜨는 해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요, 별 감흥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요, 이 해를 띄우셨고 우리에게요, 좋은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응답. 그러면요, 지난주 뭐 했죠?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응답받고 오히려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왕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왕 되기 전에는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근데 왕 되고 응답받고요, 놓쳐버려요. 근데 다윗왕은요, 왕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만 보니까 아마 비 오는 날이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바람 부고 비 오는 날 같아요. 딱 밖을 바라보는데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여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그때 백향목은요 좋은 나무입니다.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 백향목으로 자기의 왕궁을 지어서 자기는 이 좋은 곳에 있는데 저 밖에 언약궤는 비바람 부는 데 있단 말이에요. 아,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왕이 되면 저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놓쳤구나. 하나님, 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언약궤를 비 맞고 바람 부는 곳이 아닌 성전에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그것을요 기뻐했는지 말은 못하고요 끙끙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축복을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내 아들이요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재산이 있으면 진짜 주고 싶어요. 그 응답을요 이 다윗이 누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요 응답 이후에 더 큰 응답들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우리 믿음의 주례 임마누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두 번째 서열에 딱 서니까요 나라를 다스리고요 민족을 다스리고. 그거 봐요. 이 모르드게의 이 불임절을 통해서요 에스더의 이 응답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본토인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에스더의 귀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응답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9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는 어느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현장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찾은 게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들어가야 될 이 시점에서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갑자기 눈도 멀쩡하고 강건한 모세를요 하나님 불러가시고 다음 차세대인 여호수아를 앞세워서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대요.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를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의 지파는요 어떤 지파냐면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서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도요 좋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를요 이제는 리더로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겠대요. 그러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세대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에게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백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자,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느냐면 그거는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루고요. 이 여호수아에게 입장에서는요 어떤 위치겠습니까? 다음 지도자가 됐다. 그 옛말에 구간이 뭐다? 예, 명관이다. 무슨 뜻이죠?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옛날 사람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옛날 사람. 참 그 말이에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딱 지도자가 됐는데 그 앞에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모세.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야, 만만치 않아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구간이 명간이라. 모세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대단한 이집트, 저 애굽을요 무너뜨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일단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더라도 저 능력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다 하나님이 이룬 능력이지만 육신적으로만 봐도요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홍해를요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메마른 땅을 건너. 광야 40년을요 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오늘
모세의 시종, 이 말은요, 시종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이 아니라 보좌관 역할이에요. 다 본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야, 왜 우리 나라에 대단한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가까이 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 다음 목사님이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요, 돌아가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웠겠어요.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만약에요, 저보고 하라면요, 처음에는요, 저도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죄송합니다. 철이 없어가지고, 다닙니다. 감사하다. 이러고 와가지고요, 신났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는데 이 중압감이요, 이야, 무겁더라고요. 어제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토요일 날요, 가장 예민하다 보니까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제가 또 3시쯤 돼서 잠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왜 잠이 안 오지? 배가 고파서 그러나? 그래서 뭘 먹고 싶기도 한데 먹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먹고 나면 아침이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우유 한 잔만 잠깐 먹고,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뭐냐면 눈은 피곤하고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요. 그래서 이제 막 뭐라 해야 됩니까? 좀 돌아다녔죠. 움직였죠. 그리고 겨우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들기 전에요, 제가 1시간을 좀 기도하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 왜 잠이 안 올까요? 설교 준비는 다 끝냈는데, 물론 설교 준비 다 해놓고요, 뭐라 해야 되나, 놓치고 후회해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놓쳤구나 또 생각했다가, 이건 또 추가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고민을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뭐냐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요, 나는 네가 설교자가 아닌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 내려놓고요, 설교 부족한 거 내가 놓친 것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다 끊고,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예배자가 나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죠. 이렇게요,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목사님 맨날, 목사님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끌어 오신 그 발자취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거룩하고 대단한 거예요. 어느 어떠한 목사님들보다 저는요, 저희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이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은요, 우리 목사님이 먹이 키우신, 진짜 어릴 때부터 키운 목자인데 아멘 크게 하셔야죠. 근데 저는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이렇게 전도사 생활 하다가 떠났지만, 제가 몇몇 목사님들 중에 정말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친한 3인방이시더라고요. 우리 먼저 소천하신 우리 조래성 목사님이나 김영호 목사님, 정말요, 그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려고요, 참 기도하셨던 분. 그리고 전도 현장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셨던 분. 처음에는요, 제가 와서요, 그 무게감을요 못 느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다음으로, 모세를 앞선 지도자로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 그리고 우리가 말대로 좀 아파서 돌아가셨으면 할 말이라도 있지. 그렇지도 않아요. 아주 눈도 새하지지 않은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가시고 다음 여호수아를 세웠다. 근데 그 다음에요,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이 자리에 안 있고 싶은 중에 두 번째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알잖아요. 조금만 뒤틀면요, 속이 뒤틀리면 어떠한 족속입니까? 뭐부터 들었어요? 돌부터 들었어요. 돌부터. 홍해 앞에 서니까 뭐랍니까? 당장요,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 이제 죽는다, 돌아가자 해서 갔는데요, 물이 좀 없으니까요, 어떡합니까? 목말라 죽겠다고요, 또 난립니다. 고기 못 먹었다고요, 또 수틀려서요, 또 난립니다. 그래 막 뻑하면요, 손에요 돌을 드는 민족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모세 참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뻑하면요 모세를 쳐 죽이겠다고요. 돌을 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도자로 섰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은 못하겠죠. 그 앞에 영광은 있는데 이거 뻑하면 돌 던질락 해사치 욕바지인데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알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같은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불렀고 이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뭐 하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오늘 왜라는 단어를 계속 붙일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또 현장에 가야 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싸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조금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원망하잖아요. 감사보다. 정말요 제가 지나온 여정을 보면서요 쉬운 길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넉넉하거나 막 부유함의 시절은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니까요 그 시간들이요 지나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다고 말했던 그것들이요 나를 죽음의 스올 속으로요 끌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요 한 번도 그 어려움에 잠식당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넉넉히 이긴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긴 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우리는 넉넉히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체질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불신앙해요. 체질이 그래요. 체질. 하나님 떠난 우리의 체질이요 각인 뿌리 체질돼 있는데요 이 각인은요 잘못된 각인, 틀린 뿌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요 딱 똘똘 뭉쳐져 있어요.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나를 깨트려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자꾸 생생하게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닭을 잡아봤거든요. 닭 잘못 잡으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목 비틀리는데도요 꼭꼭꼭꼭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거는 다행이라 목을 끄는데요 피를 막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요 주변이 난리도 아니거든요. 야채가 너무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죽어버렸는데 자꾸 우리는요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선포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나는 이거 원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요 우리의 잘못된 체질력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리셋해야 돼요. 아예 갈아엎어야 돼요. 돌짝과 같은 맛 모두요 옥토와 같이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추수할 때인데요 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추수를 위해서요 겨울에 꽁꽁 얼었던 그 논밭을 어떻게 합니까? 예, 옛날엔요 서로요 쟁기로요 팝니다. 요즘은 뭐 트랙터로 다 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굳어버리고 딱딱한 곳에요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의 심령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옥토와 같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시대의 응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념비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이런다고 싸워집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부에 내보내고 있잖아요. 한 주간 말씀 암송. 우리 주부 한번 펴봅시다. 주부 있죠? 한 주간 말씀 암송.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한 주간요, 그래서 정오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링크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싸우는, 내 마음을요, 옥토와 같이 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옆에 하초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저 고무나무를요, 이렇게 하초 가꾸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가지 가지치기 하고요. 또 좀 이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합니까? 막 철사로 꼬아가지고요, 다 했을 겁니다. 맞죠? 저는 그거 할 능력이 잘 못 돼갖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지들이 막 뻗어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지 마음대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의 체질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율법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주의는요, 버려야 되겠지만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율법 속에 넣지 않으면요, 틀 속에 넣지 않으면요, 지 맘대로 생활해요. 그게요, 신앙의 방종입니다. 사생아입니다. 사생아.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자꾸 싸돌아다녀요. 밥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요, 지 먹고 싶은 거 먹어. 아침에 일어나서 자꾸 딴 거 먹고. 왜? 간섭 안 하니까 그때는 좋은 것 같지. 맞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지금 네가 징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뭐다? 사생하다, 사생. 즉 하나님이 버리셔버려요. 그러니까요, 징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조금만 해도 징계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뭐가 싸워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불신앙. 아까 말씀드렸죠, 광고 때 교회에 불편한 거는 말씀하셔야 돼요. 이건 목사님, 이건 좀 바꾸어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저런 게 있어요. 시설 면에서 부족하거나 한 거.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앉아 계신데 저 자리가 선풍기가 없어가지고 보니까요, 어느 날 이게 원래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이잖아요. 땀을 펄펄 흘리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내가 저걸 신경 못 써. 그래서 여쭤보니까 선풍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달았어.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정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 혹시 순서도요, 예배에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요, 다음 목표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요, 헌금 시간을요, 저 헌금함으로 바꾸고 싶어요. 헌금 돌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인데 헌금 이게 봉투 돌려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뭔가가 내놔라는 식인 것 같아. 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스카모니하고 싸우는데 돈 내놔 이래가지고 안 하면 땡코. 예수님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미안해 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진짜 헌금도요, 자꾸 시험에 들겠다 그러면요, 굳이 하지 마세요. 그러나 헌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건 응답은 여러분들이 받는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오겠다, 그럴 바에는 안 한 게 낫습니다.
저는요, 조금씩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그러더라고요. 헌금 기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하겠다고. 이미 하나님 복 다 줬는데, 헌금했다고 축복하고, 헌금 안 했다고 축복 안 하냐. 뭐, 그건 또 아니지 않냐. 그죠? 그래.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합니다. 혹시 헌금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 축복해 달라고. 다음엔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바꿔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것들. 우리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 용어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전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대예배. 오후 예배를 오후 예배 이래요. 그건 대예배란 말은요, 천주교식 표현이에요, 사실은. 예배의 대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안에 있더라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 예배 축도하시더라고요. 뭐 새벽 예배 축도까지. 저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축도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 목회자에게 준 축복권이니까. 그런 저 안에 잘못된 불신앙들,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방해되는 것들요, 우리가 갱신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요,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편한 교회,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조금 더 불편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요,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안에 우리가 편하면요, 불신자들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신자들이요, 불신자이지. 새신자들이 와서요,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기존 신자들이요, 먼저 있는 자들이 너무 편해버리면요, 그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불신앙들을 바꿔야 돼요. 예배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옹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요, 목회자에 대해서요, 너무 환상 갖지 마세요. 말 그대로 그 환상은요, 환상이라. 여러분들 결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하고요, 한 일주일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자취하면서요, 우리 남자들끼리 사니까 뭐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방구를 꼈거든, 자취하면서.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요, 아침에 결혼을 하고 집사람하고 다 첫날 모텔에 갔는데 가스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옛날에는 자취할 때는 편하게 방구를 뿡 끼웠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결혼이랄까 표현인데, 결혼해가지고 그 와이프 앞에서 그거 하려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게 아침마다 가스가 차.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급하게 화장실. 그것도 소리 내면 미안하니까 물 내리면서. 여자분들도 그러대요. 시집 처음 결혼하면 이게 생리현상 부끄러워서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 도저히 안 되겠다. 아침에 난 이랬다. 이러면서. 이걸 누가 따라하냐? 우리 아들이 따라하더라고요. 아침에 요즘에 우리 집에서요, 빵빵거려요. 우리 아들도 사이즈가 내하고 비슷한지 막 빵빵거려요. 그거 봐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것들을 바꾸어 가야 돼요. 불신앙의 것들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목회자에게 자꾸 환상 가지면 안 돼요. 목회자도, 아까 제가 왜 이야기하냐, 목회자도 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한 한 사람이지, 저도 사실은 목자 아닙니다. 저도 그냥 앞선 우두머리 양이라. 염소하기는 싫고 양이라. 맞죠? 자꾸 목회자는 뭐가 완벽한 것처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뭐냐, 교회의 목회자의 동력자요 보호자란 말은요, 함께 가기 위해서 보호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막 실수했는데도 말 못해갖고 이게 아니고 함께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7족속 31왕이 있어요. 흑암이요, 우리의 현장이요,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 족속은요, 이미 간담이 녹아버린 7족속 31왕인데, 우리는요, 자꾸 보여지는 것, 우리가 느껴지는 것으로요,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9월 현장, 우리가 현장으로 갈 건데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 주었노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요, 자꾸 뭐라냐? 이제는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은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요, 회복하는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야만 우리는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요, 정복의 대상이면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요, 야, 최신식 무기를 갖춰라. 야, 손자병법처럼 병법을 가르쳐라. 이야기할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먼저, 네가 먼저 이 율법책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자꾸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의 현장을 정복의 개념, 싸움의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장은요, 취하되 무엇으로 취해라? 싸움으로, 무기로 취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현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쟁취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꾸요, 우리는요, 신식 무기로 뭔가가 대단한 프로그램을 아니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요,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말할 수 없을 만큼요, 수치가 올라갔어요. 코로나 때요, 가정폭력, 아동폭력력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제가요, 코로나 시기 때요,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인터넷 자료를 찾다가요, 영국, 물론 뭐 처음에는 저 조상은 바이킹인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젠틀, 신사의 나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신사의 나라에서요, 아동폭력이요, 몇 배나 올랐냐? 그때 제가 기억은 지금 정확하게 하는데 10%도 안 됐던 게요, 30%까지 올랐어요. 30%까지. 그 영국 신사의 나라라고 자부하는 그 나라에서. 근데요, 이게요, 통계가 안 나와요. 왜? 그때는 학교도 안 갔거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아동폭력, 가정폭력이요,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티가 나는데 이제는 학교를 안 가놓으니까 몰랐어요. 그 말은요, 깔려있다. 그 말은요, 사람의 마음은요, 어떻게 돼 있다? 피폐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시기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전도지요. 당신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행복하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다. 그러고 주세요. 여러분들 막 이불로 찾아가서 못 주겠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시장 가서요, 여러분들 마트 가면서요, 여러분들 운동하러 가면서요, 거기에서 잠시 5분만 먼저, 아니면요, 시간이 도저히 없다, 1분만 먼저 홀로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마음 주시는 자한테요, 한번 전도지 전달해 보세요. 그 전도지가 내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그 전도지가 내 마음을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서면이나 아니면 사상에 가면요, 이 찌라시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도요,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와 이렇게 주는 거와 느낌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맞죠? 안 느낍니까? 어떤 분은요, 그냥 귀찮아. 그건 저도 받기 싫어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왔으면 좋겠다라고 공손하게 주면요 어떻습니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필요할 때요 생각나고요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이 종이 쪽지 하나지만 전도지지만 그거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 세 번째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네, 하나님의 언약은요 시대가 어떻다 문제가 어떻다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학교 교사들의 인권 문제로 터지고 있습니다. 또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자꾸 이렇게 또 성범죄로 막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문제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우리 교사 출신 두 분이 계셔서 아실 건데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보니까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보니까요 제가 저번에 금요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있었다니까요. 체육 다음에 희한하게 수학이 걸려요. 차라리 수학하고 체육하면 더 좋을 낀데 체육하고 수학 걸리는데요. 체육하면 아이들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은 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저희는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었어요. 시골이라 창문 열어야 돼. 또 창문 떼면요 뗀다고 또 뭐라 해요. 그래갖고요 남자애들 별난 놈들이 있거든요. 그 세숫대야 다라이에다가 물 담아갖고요 자기 발에 탁 담가갖고 앉아있어. 근데 어떤 놈은요 거기에다 한 수 더 떠. 바지 벗고요 남자 팬티가 사각인가 사각 팬티만 탁 앉아있고 수업 들어요. 수학쌤이 저희 고등학교 수학쌤 여자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노처녀예요. 시집을 안 가셨는지 못 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노처녀라. 그래갖고요 한 분은요 입어라 바지인데요. 입어라 이러니까요. 한번 벗어볼까요? 팬티 입었는지 안 입은지 보여드릴까요? 이러니까요. 젊은 이렇게 일찍 좀 머리가 이게 노련하지 못한 수학생이요 어떻게 하냐 울면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애들 다 키키키 대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선생님이 다른 연륜 있는 우리 노처녀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체육하고 이제 바지 탁 팬티만 입고 물 담그고 있으니까요. 입어라. 바지인데요. 똑같이 한 거예요. 입어라니까 바지인데요. 벗어볼까요? 고맙다. 니 알잖아. 나 남자를 모르는데 고맙다. 공짜로 보게 해줘서 고맙다. 내려보자 이러고 팬티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 잡아갖고 안 돼요. 잘못했는데요. 아니 바지라며 한번 보자 이러면서 물론 지금 말하면 또 성희롱이고 이러겠는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애가 바지 붙잡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선제압 보니까 그 아가요. 그 다음부터 그런 일 안 해요. 지금도요. 옛날에도 있었다니까요. 제 고등학교도 20년 넘습니다. 그 시절에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럼 그때는 그게 됐고 그게 잘했고 지금은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요. 보십시오. 아브람 소돔과 고모라 시대. 우리가 말하는요. 동성애도 그때도 있었고요. 양성애도 그때도 있었고요. 영적 문제는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미래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붙잡고 가라? 1.1핵도 변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왜? 과거에도 영적 문제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어요. 그 영적 문제의 답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다고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고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더 그런다. 퍼센테이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영적 문제는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어요. 왜? 영적 존재 흑암의 이 사단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요. 완벽한 답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에게요. 가나안 땅 정복 이전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되 뭐 붙잡고 가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래야 돼요. 이 율법책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구미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계속 언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의 소유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이 언약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도요, 좀 준비하셔야 돼요. 버벅대리면 좀 가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거는요, 어떤 시간이냐 말이죠.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이게 희한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랬냐면 저희 집사람이 변했대요, 제가. 왜, 뭐가 변했냐? 제가요, 식물 보는 걸요, 정말 싫어하거든요. 식물.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전에 있던 교회는요, 목사님이요, 식물을 너무 좋아해갖고, 식물을요, 매달, 1년에 한 2번씩, 한 몇백씩 사셔요. 그러면요, 이제 일절 관심도 없을 뿐더러 속으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어떨 때는 이런 적도 있어요. 뜨거운 물 마시다가, 안 보면요, 실제 부부. 그러면 식물 죽이는 게 조용히 죽이는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뜨거운 물 계속 주면 식물이 죽는데요. 제가 몇 번 그랬는데, 자, 우리 교회 와서는요, 제가 교회 오고 기도하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큼 자랐을까? 이러면서 뒤져봐요. 다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저런다면서요. 그래서 오며 가며 식물들 얼마나 컸는지 저 보십시오. 지금 저 옆에 새 조그마한 이파리가 났죠. 저런 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요 앞에 있던 걸요, 자, 주중에 저 옆에다 놔놨는데요. 야, 앞에는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근데 옆에다 놔놓으니까요, 금세요, 진짜 거짓말하고 하루에 어떨 때는요, 막 5cm 이상씩도 자라더라고요. 뭐가 되니까? 식물에게 물과 햇빛이 주어지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복음으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시작과 끝, 모든, 우리가 말하는 문제, 갈등, 모든 것들을요,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뭐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그건요,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일어나는 일들을요, 복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갖고 대입해야 돼요? 복음으로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9월 한 달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요, 이 응답들이 찾아지고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들이 현장을 통해서 갈아 엎어지는 복음의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현장 시간 속으로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은 총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말씀 부흥, 영혼 부흥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업의 현장,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그곳에 메마른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응답들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보며
정인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